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클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내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제압이 멸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압이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짐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죄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픽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분율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의 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또 고단하실 텐데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달로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잠언은 한 구절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설교 메시지처럼 들려질 만큼 단락마다 금원과 같이 참 금과 같이 아름다운 말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이 있어서 그 어떤 문맥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죠. 물론 큰 흐름 속에서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잠언의 구조가 그러하지만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악인은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각각 그 행한 대로 그 자신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 이런 식의 구조가 거듭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보고 악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 의인이지만 의인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 모습들이 마음의 그 구워짐들이 악인의 모습들로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쭉 읽다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과 같은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대조하고 있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이름으로 대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각각의 시작이 큰 맥락에서 각각의 시작이 공통점을 갖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듣는 자세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1절하고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15절 각각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5절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비슷한 표현이지만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대조하고 있고 뒤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름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 시작의 공통점은 뭐냐면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 자세가 옳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한다 그러고 15절에는 권고를 듣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쭉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혜를 통해 얻어들여지는 그 참 지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누가 잘 들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말씀을 나누든 그 말씀 자체에 깊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얻어진 그 지식 자체, 그 신령한 지식과 그 참 지식에 그리고 참 이해와 참 명철에 깊은 애정을 갖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봤더니 1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옳은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볼 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과 그리고 바른 세계관 속에서의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게 있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가 그것에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들음의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식어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뭔가 들을 때에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는 내 행위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때인 것이죠. 내 기준에서 듣고 오거든 진리의 기준에서 나의 삶을 살펴보자 하고 또 그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들음에 중요한 지혜를 얻음에 중요한 출발이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맥락, 의인과 악인 그리고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에 쭉 대조하면서 그 다름이 구체적으로 뭔가 할 때 결국 잠언이 내내 많은 말을 한 것 중에 언어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언어의 모습에서 다름을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끝절이 비슷하게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 실기한 자를 대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결국 언어에 있어서의 그 다름이 그들을 구별지고 있는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해하게 되고 또 의인은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로 통해서 사람을 건져낸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18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됩니까?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폭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표정으로 분명히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할 때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 그리고 미련한 자와 실기는 자의 구체적인 열매의 그 다름이 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말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느냐 할 때 성경의 논리는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위에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는 속임이니라. 그 말과 그 입의 열매의 근본에는 생각과 그리고 도모하는 바가 각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생각은 늘 정직함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말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말의 다름은 마음에 지향하는 바의 다름의 열매임을 성경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인데 그건 뿌리라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결국은 이 지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언어를 말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지만 뒤에 보게 되면 그 삶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그 모든 것들에 뿌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이 생각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 그러니까 의인의 의인됨의 뿌리 속에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견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의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말합니다. 뿌리, 근원.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무엇보다도 그 삶의 뿌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 뿌리가 때로는 내 욕망과 욕심, 내 이기심에 닿아 있을 때에는
나도 생각은 그러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 뿌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 마음에 도모하는 바, 생각하는 바의 많은 부분들이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럴듯하게 바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뿌리를, 근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 음식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건 하나의 그림처럼 비유하는 건데, 스스로 높은 체하는 자와 비천히 여김을 받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깔고 보고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종을 부린 만큼의 내실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이 사람들에게 뭔가 추앙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없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가족들은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막 높이고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데 전혀 줄 음식이 없어요. 나눌 음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 기대할 바가 있노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종을 부린 만큼의 지혜로움이 있고 인생의 깊이가 있고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묵직함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만나보면 알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번잡할 수 없는 영적 아우라가 있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은 분명 그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계속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다름은 언어이고, 그 언어의 다름은 생각과 도모하는 바의 차이이며, 또 그것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의 다름인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대고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근본에 뭔가를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기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가, 오늘 내 말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그 영원한 소망에 뿌리를 두고 살아내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긍휼을 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찬양은 요즘 종종 잠언을 읽다 보니까 많이 하네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담아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는 우주의 귀한 인내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인정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시고 그로 인해 힘겹고 근심 가득한 인생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은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도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낮은 몸을 입고 있고 내 육신의 욕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할 힘이 부족한 우리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이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게 한 것에 안타까워하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공유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는 이 삶의 뿌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닿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늘 말합니다. 품기를 기뻐해라. 본고를 기꺼이 들어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경솔이 말씀에 그 영원한 소망에 뿌리가 닿아 있어서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달라지는 참된 의인의 삶을 보이는 우리 상태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5월 한 달을 보낼 때에 관계에게 달로 보내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서 잠언과 매주의 사랑의 장을 말씀 보면서 그래도 좀 더 우리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나머지 남은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해야 될 여러 사회의 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성공부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초청하는 시간들과 그리고 또한 설립 예배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겠고 함께 모여있는 목자 여러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교리 우리가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되길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분유하기를 마음 주시되 특별히 울산 지역의 복음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 기도해 주겠고 울산 지역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여기 다원공동체교회와 그리고 우리 근성교와 CCC 섬기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 파송해 주는 것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교회로 가는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나아갈 분야들을 보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를 부릅니다. 하나님 주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이 무엇에 닿아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영원한 소망을 원합니다. 잠시 장시간의 이익과 내 하나님 아버지 욕망에 닿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도모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반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듣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를 갖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안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그것을 위하여 주옵소서.